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정말 잘 보면서 살아갔던, 정말 그 보는 거라고 하면은 둘째가 너무 서러운 인물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조금은 젊은 것 같아요. 아마 어른들 보시기에 저만큼 저보다 더 젊었을 거예요. 정말 잘 보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 한 인물이 나옵니다. 저는 그 신앙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자리에서 만약에 주님의 목소리가 한 사람에게만 들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올라오기 전에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제가 2부 예배 저 뒤에서 드려본 적 있어요. 앞에서 처음 드렸거든요. 대한민국 이거 하면 거의 뭐 월드컵 경기장인 것 같아요. 이 앞에서 느껴지는 이 찬양의 소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설교자인 저에게도 막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찬양대인 것 같아요. 저는 찬양대 들을 때마다 늘 기대하면서 듣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면서 살고 그리고 잘 들으려고 했던 한 신앙의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사실 그때람은 요 바로 앞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어떤 때냐? 바로 사울의 그때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의 그때인데 이 그때는 정확하게 동일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은 시간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에게 그때에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때의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주의 환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사울의 그때는 어땠을까요? 앞에 있는 사도행전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갑자기 눈이 떴으나 보지는 못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주도적인 사람이 사람의 손에 끌려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담아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절,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뭐라고 나오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그 가말리엘 스승 가말리엘은요, 이스라엘 민족 랍비들 중에서 특히 바리새인들 중에서 최고의 스승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그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생들의 특징은 자비롭습니다. 관대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합니다. 그런데 9장 1절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테러리스트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 실리콘밸리에는 천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직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인의 시각이 있잖아요. 천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천재들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이 열정 있는 사람들이요. 천재와 열정이 합쳐져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실리콘밸리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예. 근데 앞에서 보면은 어떻게 비슷하게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예. 천재와 열정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 그런데요, 그 열정이요,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뻗어나갈 때는 그 천재들의 재능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마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정말 신약 성서의 대부분을 쓴 하나님의 대필자로서 정말 탁월한 천재성이 그의 문체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서신만이 아니라 직접 살아낸 이야기예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모습은요, 여전히 위협과 혈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 이 땅이 과연 어떻습니까? 주님 밖에서 살아가는 그 천재들, 그리고 거기에 열정이 부어져 있는 그들이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진짜로 믿는데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탑 리더십들은 실제로 AI를 통해서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신앙보다도 더 절실하게 믿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하지만 지식층에 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회사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사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절대로 그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이 사도행전 9장은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주님의 제자 될 만큼 무언가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딱 보셨다가요, 9장에서부터 완전히 하나님이 작정하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성공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니에요. 여기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잘 되는 거 절대로 축복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천재성이, 우리 자녀들의 천재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요, 그래야 그 사용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이곳 가운데 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내 삶의 연장이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돌보심, 주님 뭔가 역전되는 것, 기적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내 회사가 잘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울은요, 바울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때에 그의 인생에 찾아온 그 기적을, 그 시점을 오늘 본문 가운데 처음 경험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때까지 사울은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9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9장 5절이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까지. 예. 유대인들에게요, 이 주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쓰는 단어는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알았던 그 구약에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마치 사무엘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 배우고 컸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그런 구절들이나 이런 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많은 인생의 질문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번 주에도 그냥 오시지 않으셨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 같아요. 어쩌면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처럼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기 편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와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사람만 오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항상 그가 걸어온 인생과 함께 옵니다. 세월과 함께 옵니다. 그 세월과 함께 오기 때문에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갖고 옵니다. 때론 그 문제가 소문이 되어서 소문이 함께 들어오기도 합니다. 오늘 사울은 자기 앞에 오신 그분을 향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울의 질문에 답변하세요. 뭐라고 답변하셨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번 주에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셨을 때 한번 우리 사울처럼 주님께 물어볼까요? 시작. 주여 누구시니까? 그 질문에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답변 드린다면 주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네가 사랑하는 예수다. 네가 보고 싶어하는 예수야.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네가 믿지 못하는 예수란다. 네가 밀어내고 있는, 네가 거부하고 있는 예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표현, 사랑하는 예수님,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는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예수님 아셨어요. 사울이 나를 박해한 거. 그런데 은혜는 그 박해한 사울에게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멋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우리 권사님들에게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박해하는 사울에게도 직접 찾아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초대가, 그 주님의 간섭하심, 개입하심,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자신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해서 돌아와서 그 답변이 사울의 가슴에 꽂혔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일지 그 전일지 후일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순간 보이던 눈에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처럼 주도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주도적이라고 할 정도로 고집도 세고 주도적인 그 사울이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의 손에 끌려서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모습을 가리켜서 실패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능만 하다면 세상에서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자기 계획 속에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평생 잘 보고 살았다고, 잘 판단하며 살았다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울에게 주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사울의 이 깨닫는 순간, 그때 찾아온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는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걸어가면서 본의 아니게 마침표가 찍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우리 교회에 많은 위원회와 부서가 있는데요, 만약 잘 모르겠다면 에녹으로 한번 와보세요. 에녹으로 오시면요, 그 마침표가 뭔지 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굳이 제가 에녹을 담당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런데요, 어제 토요일 날 특세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후에 짧은 정말 그러나 응축된 말씀을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찍어낸 그 마침표를요, 악한 영들은요 그 마침표를 후벼팝니다. 그래서 그 마침표를 어떻게 만들면 블랙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침표 찍혀지는 이 상황도 힘든데 그 상황 가운데 와가지고 내 아픈 부위를 누르고 그리고 후벼 파서 정말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블랙홀로 만드는 것, 그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악한 영, 사단 마귀만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 실리콘밸리에 온 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조금 넘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카고에 한 8년, 그리고 보스턴에 한 7년 사역하고 그 전에 몽골에서 한 4년 정도 선교사로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여기 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떤 전통적이지만 오래된 그 교회에서 잘 또 무사히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사역지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1, 2개월, 그래도 한 3개월 안에 될 거야 라는 이 마음이 있었고요. 그게 자신만만한 게 이제 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 2개월 되고 3개월 될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었는데요, 그게 6개월을 가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 혼자 살아도 힘들 텐데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그리고 저만 가면 이렇게 그 새 모이 줄 때 이렇게 새들이 입 뻥끗이는 것처럼요, 5명이요, 이건 뭐 4살이나 12학년이 똑같아요. 그냥 12학년 더 크게 벌립니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6개월이 넘어서부터는요 너무 초조해지더라고요. 여기 어른들 많으시니까 힘들더라고요. 삶이 왜 이렇게 고된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좀 멀리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보내시려고 저한테 11개월 기다리게 하셨어요. 아니, 처음부터 임마누엘 온다고 11개월 기다려 하면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렇게 좋은 교회 왔는데. 아니, 저만 좋나요? 당연히 기다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감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막 침이 마르는 거예요. 침이 말라. 그때 저한테 생긴 취미가요, 달리기였습니다. 처음 달릴 때는요, 이 100m도 힘든 거예요. 내가 언제 달려봤지? 군대에서 달려보고. 근데요, 괴로운 만큼 달리는 그 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100m는 안 되니까 1km가 되더라고요. 한 달도 못해서. 그리고 2달도 못해서 이게 5km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괴로우니까요, 이게 10km가 돼요.
달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니, 바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저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달린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마라톤 선수도 아닌데. 근데 그럴 때마다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만 달려 하면 될 텐데, 저희 아내가 이제 운동을 전공해서요, 저한테 잘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달릴수록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루는요, 비가 오는데 이게 비인지 눈물인지 달리는 가운데 그게 같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서 마침표처럼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찍어지잖아요. 그러면 말 줄임표가 돼요. 점점 말이 줄어져요. 그런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찍은 그 인생의 마침표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화살표의 원점 삼아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끝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침표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마침표의 그 점이 화살표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주일 예배에 인생의 마침표와 같은 그런 어둠 가운데, 그런 터널 가운데 지나는 분이 있다면 그 마침표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화살표의 원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침표를 이미 찍고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 노년의 자리도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자리입니다. 젊은 친구들 보세요. 모두가 다 우리 부모님들처럼 연로하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을 못 넘기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도 지금도 많습니다. 노년의 자리는 삶의 반경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넓게 움직이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를 지키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그 자리를 가치 없게 볼 수 있어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그때의 개입하심 속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수, 주님과 함께 누리며 주님 앞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수 가운데서 오늘처럼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을 지었던 모세의 그 마침표, 주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삶의 방향을 주셔서 사명의 자리인 애굽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이 떨어졌어요.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신 분들 계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바로 다음 장면이 엘리야가 자기가 죽겠다고 그 유명한 현대교회 유명한 로뎀 나무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의 모습은 어땠냐면 이제는 나는 죽겠다라고 거기까지 갔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엘리야의 그 마침표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은 개입하셔서 다시 엘리야로 하여금 선지자의 자리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의 감옥문도 주님은 이미 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그 문제가 풀어지는 기적 이전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내가 찍었던 삶의 마침표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 부모님이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님들이 가장 괴로울 때가 본인이 아플 때? 아니요. 누가 힘들 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말 안 듣는 그놈의 자식들. 그 녀석들이 저희 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집도 있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 때 부모로서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저는 12학년 자녀를 두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출발하기 전에 우리 아내가 동의를 해줬고
우리 아내만 동의하지 않고 우리 5명의 자녀들이 같이 동의해 줬어요. 센터를 지키고 있는 우리 셋째가요 그러는 거야. 나는 아빠의 사역을 내가 서포트할 거야.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얘가 알고 하는 건지. 가운데 센터를 잡는 우리 큰딸이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눈치를 보고 있던 오빠들이 아무 말 못했어요. 네. 그래도 눈치는 있거든요. 근데 덩달아 4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도 이러는 거니까 그게 뭔지 안다고. 그렇게 떨어져 왔는데요. 12학년이다 보니까 지금 12월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키워보신 분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화 한 통화? 근데 어떨 땐 전화가 안 돼요. 왜냐면 전화를 해도요, 이게 넘어서 오는 그 흐름들이 있어서, 기운들이 있어서 전화가 도움이 안 되는 걸 느껴요. 새벽에 조금 저 뒤에서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간절히 찾는 목소리가 있다면 저였어요. 주님이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 주님, 그래도 내가 하는 게 편하 이렇게 하다가요.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 땅의 부모님들이 아시겠어요? 주님이 하는 걸 보고 싶으세요. 믿음 만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믿음 만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스탠포드 보내고 하버드 정도. 진짜 열심히 해야. 그런다고 사도 바울처럼 쓰이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다면 진짜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들이 멋지게 쓰임 받는 걸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그걸 오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9장 1절에서 위협과 살기 등등한 모습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소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제일 크게 받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그걸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부모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찍었던 그 삶의 그 마침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우리 자녀들의 마침표도 연결하실 분은 부모인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때에 바로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연결하신다는 겁니다. 사울이 있는데요, 아나니아를 연결하셨어요. 근데 아나니아를 그냥 연결하신 게 아니라 그 아나니아가요 순종합니다. 3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너 일어나서 가서 찾아.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주님이 분명히 사울하고 대화를 하셨거든요. 이게 Q&A를 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혼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초대하세요. 야, 이 좋은 거 함께 해.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부족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한테 알려주고 싶어.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좋은 맛집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요, 자녀들 데리고 갑니다. 철든 자녀들은 부모님 모시고 가요. 마치 그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 나는 얘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정말 택한 그릇으로 내일 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고요. 그냥 눈도 싹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실 수 있고요. 능력 팍팍 넣을 수 있는데 아나니를 특별히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맞추시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보여주시고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주셔서 이 퍼즐을 하나님이 맞추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그 퍼즐을 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 아나니아가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기뻤다고요. 그런데요,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소문이었어요. 그 소문. 소문을 못 넘었다면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소문을 달고 옵니다. 자신의 소문과 남의 소문까지 달고 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아니라 소문이 소멸되는 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문을 어떻게 소멸합니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뭐냐? 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만이 소문을 깨고 소문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셨던 그 순종의 그 말씀,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순종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는 그냥 죄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냥 죽지 않을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던 단 한 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를 미리 당겨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는 우리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자,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넘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말씀과 목장에서 또 가정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 은혜는 다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쏟아지 부어지는 그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서 맨날 메말랐대요. 은혜가 없어서 메말른 게 아니라요, 그 은혜에 나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넘치는 그 은혜가요,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닦아야 됩니다. 사라져요. 부어주시는 은혜가요, 가야 될 곳에 이렇게 부어지면 꽃이 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고여 있습니까? 아니면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까? 고인 물은 썩습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2026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보고 그리고 사울과 만나서 주의 말씀대로 안수하는 그 순간 그 즉시 사울의 눈이 밝아져서 보였습니다. 아나니아 뭐 했을까요? 사울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사울과 함께 아나니아가 그가 만난 그 주님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마지막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야 될 그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이곳 산호세에 와서 우리 성도들 얘기는 안 할게요. 이 밖에서 저는 원래 사역을 하면 이제 교회 밖에서 사람을 잘 안 만납니다. 되도록이면 교회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애녹을 담당하신 우리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식사 자리가 있는데 오시겠어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우리 성도인 줄 알았는데 딱 앉았는데 우리 성도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의 스토리를. 그러면 제가 뭐 했냐면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장로님 증인이세요. 그런데요, 저는 진심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눈물이 픽 놓이시더라고요. 본인 얘기를 꺼내시는데 필요했대요.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해주더래요. 또 한 번은요, 최근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차가 없어 차가 필요했거든요. 차를 알아보는 중에 누구하고 연결이 됐어요. 근데 연결이 됐는데 바로 그 직전에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국계 우리 이민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차를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그렇게 얘기 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만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면 어떡하나, 내가 깎을 수도 없는데 어떡하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는 그런 고민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버짓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웃으시니까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전 진지했어요. 그러니까 갈까 말까 하다가 일단 갔어요. 근데 가래요. 근데 그 안에서 이게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보, 제가 가기 전에 우리 아내하고 통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나 버짓 없는데. 아, 알았어. 아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딱 했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게 있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이상 깎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님. 딱 그 얘기 딱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이 제시한 거 제가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잠시만요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근데 바로 옆에 차에 언니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잠깐 보자고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니 딱 그냥 노인 아파트 파킹롯에 셋이 이제 섰어요. 그런데 딱 그 순간 사실은요, 이 차가 우리 엄마가 기도하시면서 타신 차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서사가 있는 차였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저한테요 찌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제가 제가 처음으로 주님 안 하고 싶어요, 하래. 축하합니다 이랬어요. 어머니 이제 떠나보는데 제가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돌 맞을 소리예요. 저 상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언니를 보고 동생이 더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 이후로 한 2시간 정도를 차 얘기 안 하고요, 그분이 만난 그 과정까지 이야기를, 그 노인 아파트 1층 그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작은 책상 앞에서 앉아가지고 셋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제가 차를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그러고서도 차를 안 갖고 오면 사람이 아니죠. 예. 그런데요, 제가 두고두고 생각되는 게 이거는 차값이 아니다. 생명값이고 목숨값이고, 정말 그 주님 앞에 가는 그분이,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길래 내 삶 속에서요 그런 게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요 바울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제가 아나니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간증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 이 실리콘밸리에 아직 만나야 될 주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에게 주님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제 마지막 쪽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께서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사람 우리가 바꿀 능력 없어요. 근데 우리를 보낼 수 있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예배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애노 어른들의 지인들 중에서도 있어요. 정말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곳 실리콘밸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부모도 얻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인으로, 이웃으로, 친구로, 회사 동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신는 은혜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잠시 보면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 그리고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그 천국, 그 천국에 올라갔을 때 주님과 함께, 그리고 지금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은 함께 춤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만날 사울, 내 인생에서 만날 쓰임받을 바울, 그리고 내 인생에서 만나게 될 아나니아,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다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만 바라봤던 지난 과거의 삶에서
주님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